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생이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고 할 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에서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에서 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들 두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이 성경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인데, 그런데 이 편지를 써보내는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보면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서 구금되어서 로마 시민이라는 자격 때문에 로마의 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까딱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전도하고 이랬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야기하면서 또 빌립보 성도들한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기뻐할 상황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박해 속에서 힘든 상황,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그 일들,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좀 듣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적자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이 빌립보 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적자들 때문에 대적받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빌립보 교인이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쁘다, 또 기뻐해라, 이 좋은 일이다,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내면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또 박해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뭔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슬픈 표정을 짓거나 아주 경건한 채 하면서 인상을 쓰는 그런 우울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없던 신분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천국의 집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쁨이 우리 속에 저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좀 가난해도, 때로는 내 일이 잘 안 풀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주님 안에서라고 할 때 인이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우리의 몸속에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암세포가 우리의 몸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게 암세포가 우리의 몸을 이제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자라게 만드는 암세포에 영양가를 주는 게 뭐냐면 근심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암세포는 아주 활발하게 자란다. 그런데 우리 몸에 암세포를 조절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를 조절하는 그런 이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는 언제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하면 우리가 기뻐할 때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엔돌핀이 결국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속에서 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그러나 검사해봐도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되는 이유는 암세포가 있지만 그게 굳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엔돌핀이 결국 암세포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만큼이나 계속 먹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막 에너지가 나오는 그것보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암세포는 속에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웃음 치료하는 데를 보니까요, 웃음 치료하는 데를 보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의 효과가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게 70%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진짜 웃으면 한 100% 나오는 걸 억지로 웃으면 한 70%가 속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는 것보다 기쁨으로 웃으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를 살리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늘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늘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기뻐하는데 바울보다 힘듭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도 기뻐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뻐해라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도 너도 기뻐해라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람 사이에서 너무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까다롭고 이게 맞니 이게 틀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말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집니다. 참 피곤해집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좀 너그럽게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미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난 천국 갈 수 있는데, 나는 천국 백성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막 누구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관용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좀 품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좀 사과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죽는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이고 갈등을 풀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이 회복돼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나만 그러면 맨날 관용 베풀어야 되고 나만 무조건 참아야 되고 나만 먼저 사과해야 되고 그런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주님이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계산하십니다. 네 수고했다, 네가 잘 참았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인정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참 이렇게 다 참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생각함으로 내가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딱 붙들고 내가 오늘부터는 억지로라도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러운 관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막 기쁘다가도 갑자기 웃음이 싹 사라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기쁨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뺏어가는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염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정이든 걱정이 없는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리학계 통계에 따르면요, 인생에서 정말 즐겁고 기쁜 때는요 100개가 있다면 3개밖에 안 된다. 진짜 내 인생에 행복했던 때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걸로 해서 진짜 내가 행복했다 하면은 3%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있잖아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나왔다, 우와 자유다 하면서 애가 막 웃습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는 일입니다. 예? 또 울어야 또 정상이라고, 또 안 울면 또 네가 이게 얼마나 고생할 일인데 너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울어야 된다 해가지고 안 울면 엉덩이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찰싹 때려가지고 애가 막 울도록 만듭니다. 예. 인생이 시작부터 이렇게 고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뭔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요즘 이렇게 막 이렇게 결혼 시즌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막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둘도 없이 막 진을 갔지만, 그래서 결혼하러 하는 사람들, 다음 주에도 뭐 결혼 이야기 하기를 제가 다음 주에 내가 그 비전 트립 때문에 주례를 못 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이렇게 제가 찾아오면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333의 법칙이 있다. 333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을 딱 하게 되면 3일 동안 신혼여행 가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3일을 지나고 나면 돌아와서 어떻게 살 건가, 그걸로 가지고 석 달을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갈등하며 싸우고, 그리고 석 달 싸우다가 이렇게 이제 한 3년은 싸운 그 3년 동안은 이렇게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머지 30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그게 이 부부관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생은 333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신혼여행 갔다 오라면 갔다 오면서 선물을 뭐 살 건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른들 어떻게 찾아볼 건가, 인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 모든 게 다 염려가 걱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같은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건강 문제를 염려하게 됩니다. 당뇨병이나 혈압이나 비만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들이 우리의 몸속에 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다. 돈 더 벌려고, 돈 더 잃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 정신질환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것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막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 이 기쁨,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 웃는 거, 기뻐하는 거는 마음의 약이라는 거예요. 약,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는 것,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근심하지 않을 비결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요, 믿음이 꽉 채워지면 내 염려하는 마음들이 하나도 염려가 안 생깁니다.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원서를 사야 되는데 원서를 못 샀어요. 그런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원서를 못 사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시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안다 하니까 마음속에서 그전까지 원서를 못 샀는 것 때문에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랬는데요, 마음에 안심이 탁 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안 되는 마음의 평안이 딱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켜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면 일을 바깥에서 반드시 추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되기 전에 원서가 저한테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활에 왠지 기쁨이 없고 내 생활에 때로는 불안하고 따분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가득하다, 그거는 백발백중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고리가 안 돼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 마음에 지금 불평과 원망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이렇다면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너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해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했는데 요한 1서 5장 14절 또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도할 때 조건을 하나 붙여놨어요. 기도할 때 조건을 하나 붙여놨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천국보다 아름다워라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천사장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할 때 천사장이 그렇게 그 천국의 전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구하면 된다. 구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이러니까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 주인공 김혜자 씨가요, 그래서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관계가 회복, 집으로 오면서 이제 저 인간이 맨날 젊은 여자하고 맨날 붙어 다니는데 되겠나 이랬는데, 그러면서 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남편이 오늘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져라, 나 좋아해줘라 이러면서 속으로 왔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자기를 딱 보더니 막 달려와서 그러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막 하고 이러더니 다리 아프다 그러니까 업어줄게 하면서 업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땡겨서 이게 진짜 이루어지네, 믿었더니 그대로 진짜 이루어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드라마가 진짜라는 게 아니라 드라마의 연출가가 그걸 쓰는 거는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2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좀 너그럽게 관용의 삶을 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염려가 들어온다든지 걱정이 들어오면 이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는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369장입니다. 자, 369장 찬송하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기도함이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짐
주님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함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얼굴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염려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실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